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비의 양이 많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비 오는 날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다가 창밖을 내다보면서 지금 밖에 내리는 비가 무슨 비냐 그랬더니 우리 학생이 대답하기를 주의 자비입니다 그랬어요.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자비가 은혜 사모하는 여러분들 속에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섬김의 손을 회복하라. 자, 2월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어떤 면에서 말로만 듣고 나도 알아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정말 섬김의 손을 펼치게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아니 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 손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그 사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손쉬울 때 뭐라 그래요? 어떤 일이 쉬운 일이 있을 때 손쉽다 그러죠. 그죠? 일손이 부족할 때 손이 부족하다 그래요. 그죠? 손이 딸린다 그래요. 무언가가 자기 것으로 만들었을 때에 손에 넣었다 그래요. 집에 오는 사람은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한자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한자에 이제 손 숫자를 쓰는데 손발된 사람 그러면 뭐예요? 손수. 깃발을 들고 가는 사람 기수. 회의를 할 때 찬성과 반대를 이제 손을 들어 표시할 때 그걸 갖다가 거수.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을 손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회당에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만난 한 사람,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손이 마른다는 표현은요, 손에 피가 순환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신경과 근육이 그 기능을 상실한 그런 병이 들어버리는 사람. 특별히 이날은 안식일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데려다 놓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요, 바로 앞에 있는 1절부터 5절에서 안식일에 이미 한번 소동이 있었거든요.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비벼서 그 미라를 먹었을 때 그걸 본 바리새인들과 충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거에 증거를 잡으려고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서 병자를 나타내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았다. 아니, 마태복음 12장 10절에서는 아예 털어놓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함정이 보이죠. 그죠? 이 사건을 성경마다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은 이 사건에다 어떤 내용을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절기를 잘 지키는 사람들. 철저하게 제사를 지키는 사람들. 계명을 잘 지키고 준수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3대 제사를 주셨고요. 3대 절기를 주셨고요. 5대 제사를 주셨고요.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계명과 절기 제사의 기본을 어디다 담아주셨는가 하면 안식일에다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나오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 만물을 다 이루어지는 날이 언제일까요? 그래서 성경적인 순서를 따라 보면은 짧은 안목을 가지고 볼 텐데 바로 천지 창조의 7번째 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보아도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왜?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마치고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지금도 우린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근데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야만 된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단으로 취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가끔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들이 참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속기 쉬운 게 뭐예요? 우리와 같은 교회인 줄 아는 거예요. 이단 집단입니다. 신천지 교회가 요즘 이렇게 아주 입에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그들도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 집단입니다. 이번에 그들의 사진을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놀란 건 그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더라고요. 의자가 없어요. 마루바닥에 그냥 줄을 맞춰서 앉았는데 군대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줄을 잘 맞출 수가 있죠? 근데 거기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염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전국으로 퍼졌어요. 여러분, 안식일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닌데 불구하고 그냥 그 문자적으로 생각해서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였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새 창조의 사역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계속 그날을 지키도록 해 주신 거예요. 어느 한 날을. 쉽게 말하면 안식일에 담아준 내용은 천국에 들어가는 예표이고요. 천국의 예표이고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계시들을 풀어 보여주시는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요. 자, 여러분, 십계명이나 유대인의 규례가 그대로 날짜대로 순서대로 방법대로 지키도록 하신 것 같으면 그들은 칭찬받아야 마땅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열심히 그 율법을 준수하는 그들을 향해서 야단을 쳤어요. 뭐예요? 내가 준 건 그게 아니고 그 안에 진리를 담아준 것인데 왜 그 진리는 보지 못하고 그 표면적인 그릇만 주장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법에 완성시키는데 불구하고 놀랍게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요. 왜 그렇다고요? 안식일이 뭐라고요? 천국의 그림자라고요. 천국에 병자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병자가 없어요. 여러분, 병 들고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요, 10년 더 사는 거 그렇게 부러울 거 아니에요. 천국이 더 좋은 곳인데 왜 이 세상에서 오래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사는데 성실하게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지.
80을 사느냐, 90을 사느냐, 100살을 사느냐,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려도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으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죠?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완성되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완성되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안식일을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셨더니 병든 자가 손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그 손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손을 안 내미네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라 그러면 내밀어야 되는데 손을 안 내밀어요. 근데 현관에서 손 내밀라 그러니까 손 잘 내밀대요. 농담이고요. 우리도 한쪽 손 마른 사람처럼 정상적인 손의 기능을 상실한 채 살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를 살펴봐야 돼요. 자, 여기 손은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앞에서? 나. 그런데 우리 자신이 마른 손을 가진 사람처럼 자기의 역할을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여러분 자신을 내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른 손을 성경은 또 오른손이라고 이렇게 의미하고 있어요. 오른손이라고 한 거긴 또 어떤 걸 담아주셨을까요? 안식이라고 하는 그 제도에다가 천국의 의미를 담아주신 것처럼 오른손에도 어떤 깊은 의미를 담아주시고 계실 것이라는 거 짐작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손의 의미를 생각해 보죠. 성경 속에서 그 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 홍해를 가르고 육지같이 건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 능력과 권세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10장 10절, 4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언제?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데 포로 생활에 지치고 낭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138편에도 7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세 군데를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여기 공통된 특징이 뭘까요? 손이죠? 어떤 손? 오른손. 그죠? 여러분, 성경에 왜 오른손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오른손,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바른 의미고요. 하나님의 의미예요. 바른 쪽, 오른쪽,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그게 마른 거예요. 그게 마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심으로써 회복해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손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실까요? 오른손. 자, 한번 손을 내밀어 보세요. 이제 정말 내밀어 보세요. 자, 이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주님의 손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님, 이 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손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주님을 환영하는 손으로, 기도하는 손으로 주님을 맞이하러 나가는 손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손 내리시고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말하죠.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사람이듯이 거룩한 손은 주님이 함께하는 손. 주님은 이 손을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손이 회복되어지면 여러분의 손이 닿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도들의 손이 닿는 곳마다 거룩한 손이니까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손은 어떤 손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손. 그죠? 그래서 그 손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전파되어져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 어떤 손? 기도의 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의 손이 살아나야 돼요. 기도의 손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의 손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생명이 살아나. 생명이 살아나면 기쁨도 표현되어지고, 그리고 슬픔도 표현되어지고, 회개도 표현되어지고, 그 많은 사건들 중에 눈물도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스티반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천국은 마른 눈을 가지고는 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른 눈엔 요즘 뭘 넣죠? 그죠? 물을 넣더라고요. 그죠? 인공 눈물도 넣는데, 정말로 기도의 손이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넣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손은 사랑의 손이요 용서의 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용서하는 자가 되어줘라 그래요. 1만 달란트의 비유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용서받은 자들이야.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형제를 향하여서 용서의 손을 베풀어라. 사랑의 손을 베풀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손. 우리의 손이 회복되어질 때 내가 살고, 우리 손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이웃이 살고, 우리 손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형제가 살아나며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손이 바로 오른손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없는 오른손의 의미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는 구제할 때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떤 사람들도 이 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없어요. 왜죠? 우리는 이게 손이 오른손 왼손이 한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할 수가 없어요. 손의 움직임은 어디로부터 일어납니까? 머리, 뇌로부터 일어나죠. 그죠? 뇌에서 내리는 명령이 신경과 근육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이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언제? 구제할 때에. 구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제라고 하는 단어 속에 하나님은 또 깊은 진리를 담아서 주신 거예요. 그냥 불신자도 할 수 있는 먹을 것 나눠주고 입을 것 나눠주는 그런 구제가 아니에요. 신명기 10장 18절로 19절에 가보니까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고아와 과부가 구제의 대상이라고 신약 성경에 와서 또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제의 대상이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라고 정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아는 어떤 사람이 고아예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람, 아버지가 없는 사람.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사람. 과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남편은 없는 사람,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그네는 고향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는데 길을 잃어버린 사람. 예,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늘 생명 가진 사람들인 거죠. 이게 오른손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 생명 가진 사람들만 그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해 줄 수 있고 그들을 신랑께로 인도해 줄 수 있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구제인 거예요. 진정한 구제는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만드는 일. 그거는 오른손이 하는 일인데 그 왼손 불신자들은 절대로 그것을 알지 못한다, 할 수도 없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손이 말라버린 사람, 성전에 있는데 불구하고 그 손이 말라버렸어요. 예전에는 그 손을 잘 활용했던 사람인 줄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사용하지 않아서 병이 들어서 그 손이 말라버렸어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 가운데에 이런 섬김과 봉사를 놓아버려서 그 손이 마른 사람은 없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놓아버린 일, 그곳에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2중, 3중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맡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 거룩한 손을 가진 사람, 사랑의 손을 가진 사람, 섬김의 손을 가진 사람.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영접하는 자는, 돕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를 예수님이 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1절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은 오른손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가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손을, 거룩한 손을, 사랑의 손을, 섬김의 손을 쳐다보기 바랍니다. 말라 있지는 않는가? 내 손에 물기가 말라 있어요. 주방에서 일하던 사람이 주방에 봉사를 하지 않으니까 손에 물기가 말라버렸어요. 일터에서 일하던 사람이 일터에서 일하지 않으니까 손이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이 손은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게 말라버렸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른 손을 들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 손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마음도 주님의 것, 손도 주님의 것. 그럼 어떻게 살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 거룩한 손 가지고 사는 것이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부르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십니다.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고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 생수를 주는 사람입니다. 예, 생수는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생수를 가진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또한 섬김의 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여러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만족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곳일 것입니다. 그러나 10문화를 남긴 자에게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5문화를 남긴 자에게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처럼 섬김의 그 수고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오른손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평가될 때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다시 내 마른 손을 회복시켜 주소서 구하며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께서 그 마른 손을 회복시키사 열매 맺혀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